오늘은 제가 교단 총회에 가는 날입니다. 오전 11시까지요. 충북 청원에, 청주 옆에 있죠. 청원에 오전 11시까지 가야 되는데요. 목사 안수 인준을 오늘 받게 됩니다. 3시간 이상을 운전해서 가야 하는 일정이다 보니까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께 부탁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한 주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목사 인준을 받으러 가긴 하지만 제가 꼭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저의 50여 년의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인생 신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이 시점에서 제가 걸어온 신앙의 여정을 되새겨보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늘 올려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힘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엘리야의 영적 공허함이었습니다. 편입하기 전에 1년, 편입하고 나서 학부 2년, 대학원 3년을 마무리할 때쯤 학업과 사역을 타 지역에서 사역을 병행하고 있었는데요. 학업을 마치고 나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영적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무력함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제가 이 영적 공허함을 경험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엘리야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성도님께 엘리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한결같은 헌신은 놀랍고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는 위로가 아니라 대립을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 신실했고요. 이는 엘리야가 자신에게 충성하기를 원했던 왕과의 관계에 엄청난 긴장과 적대감을 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때로 그 땅에서 신실하게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뿐이 아니라고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자 왕비 이세벨은 그의 생명을 위협하며 안갚음하고자 했죠. 엘리야는 다시 도망치죠. 두렵고 우울한 데다가 버림받았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음식과 거처를 마련해 주셨음에도 엘리야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 강력한 것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엘리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위로의 메시지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감정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감정에 정면으로 맞서시며 행동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고 그가의 외로움에 격려가 될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한 7천 명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주로 극적이고 특이한 것이 아닌 부드럽고 자명한 것으로 말씀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과 실패함을 안고 있을 때에도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인생에서 진짜 기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였습니다. 그 기적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상반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남편 아합으로부터 그날 있었던 일을 전해 들은 이세벨은 눈도 끔뻑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와 증오를 이어갑니다. 이세벨의 이름은 왕자, 이 바알은 어디 있느냐라는 뜻을 가지고 지니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에는 모든 이라는 단어가 3번 아합이 등장해 모든 것은 이세벨에게 세세하게 모든 것을 일러 바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아합은 왕으로 이스라엘의 배교를 막고 개혁을 이루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아내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아내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탄압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아합의 행위가 선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악한 것에는 이세벨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다는 것과 그녀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탄압하는 원동력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아합은 왕이 되고 난 후 이 바알 종교를 국교화하고 그의 정권이 바알 숭배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온 천하에 알려진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세벨은 남편 아합이 엘리야에게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도록 내버려둔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두려워하기는커녕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며 협박합니다. 2절을 3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매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주는 천벌을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그녀는 매우 현실감 있게 엘리야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간까지 제시하고 있죠. 내일 이 시간까지 너를 죽일 것이다. 엘리야는 잡히기만 하면 내 손에 죽는다라는 어느 정도 모호한 협박이 아니라 내일 이맘때까지라는 구체적인 협박, 실제적인 위협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마치 오바댜가 아합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가 순식간에 넘어진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엘리야는 아합보다 이세벨이 더 강하고 무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학살한 전적을 가지고 있죠. 이게 18장 4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합은 그렇게 강한 성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은 아합이 아닌 이세벨이었습니다. 둘째,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수하기보다는 분노하고 있죠. 평범한 사람이라면 소식을 접하고 숨을 텐데 오히려 신들을 들먹거리며 죽이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빈말이 아니라 잡히기만 하면 꼭 죽이겠다라는 뜻입니다. 남편과 자신이 공들인 이 정권의 수건 작업인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국교화하는 것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정권의 종교적 정당성과 근간을 완전히 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세벨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엘리야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녀는 또한 군사 등 이스라엘의 모든 무력과 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에 이세벨은 엘리야의 무수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가장 큰 이유인데요. 아까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엘리야의 영적 공허였습니다. 그는 일생에서 가장 크고 빛나는 일을 해냈습니다. 대대로 빛날 위대한 업적,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 그러나 엘리야의 화려한 성취감과 하늘을 날 듯한 영적 만족 이면에는 누적된 피곤과 무기력함이 그의 영혼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40일간의 금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시던 때였습니다.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때였죠. 사탄은 인간이 언제 가장 영적 공허를 느끼는지 잘 알았고 바로 그 순간을 노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느낄 때, 무언가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을 때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낙폭도 그만큼 큰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순간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세벨은 엘리야가 느끼는 심리적 이 공허의 전곡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두려워하게 된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진정으로 엘리야를 죽이려 했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만일 이세벨이 진짜 죽이려고 했다면 왜 경고가 필요했을까요? 이세벨이 그냥 사람을 보내서 죽이면 될 텐데 말이죠. 그러므로 이세벨이 원했던 것은 엘리야의 생명이 아니라 엘리야가 도시를 떠나는 것을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야가 도시에 머무는 한 그녀의 바알의 그 종교 육성 프로그램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도전을 받아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편 아합의 마음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엘리야가 사마리아를 떠나지 않는 한 아합의 마음은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또한 이세벨은 순교자의 피로 이스라엘을 물들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갈멜산 일로 엘리야에게는 상당한 추종자들이 있었을 텐데 만일 그를 죽이면
여론이 악화될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녀의 모든 일을 위해서는 엘리야를 죽이는 것보다 그가 솔선수범해서 도시를 떠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겁에 질린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하는 것을 선지자 소명을 재확인하려 가는 행위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가 부엘세바에서 시종을 남겨두고 로덴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는 것 등을 감안할 때에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엘리야가 자신의 선지자 소명을 포기하기 위하여 호렙산으로 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엘리야의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 승리가 패배로 변했고 용감했던 선지자가 피신처를 찾는 겁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한 여인의 협박 때문이라는 사실이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하고 강해 보이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룬 승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는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3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락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사환을 유다의 그 부엘세바에 남겨두고 홀로 하룻길을 갔습니다. 부엘세바는 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곳을 지나면 인적이 없는 광야가 있을 뿐입니다. 부엘세바 앞에 유다를 표기한 것은 엘리야가 아합의 영토를 완전히 벗어났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왕국 유다의 땅을 거쳐서 이집트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더 이상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유다 최남단 부엘세바에서 자신의 종을 떼어놓고 하룻길을 더 갔다는 사실은 그가 완전히 사역을 포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가 이세벨의 협박에 놀라기는 되게 많이 놀란 모양입니다. 어떤 로덴 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초췌한 모습입니다. 이세벨의 위협에서는 피했지만 광야의 위협에서는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는 그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만한 것들이 없는 위험에 처해집니다. 이런 상황을 그려보면 피곤에 지치고 굶주린 배를 움켜쥔 엘리야가 죽음을 갈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높였던 선지자 엘리야가 탈진한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마치 멀쩡한 돌에 싱크홀이 생기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로뎀 나무는요, 일종의 쌀이나무 같은 것으로서 유목민이 불쏘시개로 쓰기도 하고 상황이 절박하면 먹기도 했던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였습니다. 로뎀 나무가 때로는 3m까지 자라기도 하지만 대부분 1m에서 2m 정도 자랍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음을 청한다는 것은 그의 명성과 업적에 걸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다 큰 어른이 쌀이나무 밑에서 죽겠다고 누워 있는 것을요. 정 죽고 싶으면 자신의 덩치에 맞게 큰 나무를 고를 것이지. 아마 다 기진맥진한 엘리야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그나마 찾을 수 있었던 것이 로뎀 나무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이 나무 밑에서 잠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엘리야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까지 살고 싶은 마음에 이세벨의 눈을 피해 광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가 이제는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을 합니다.
애초에 죽음을 각오했다면 차라리 이세벨을 대적하여 장엄하게 순교할 것이지 왜 이제 와서 그것도 그를 죽이려는 이세벨이 아닌 그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걸까요? 지난 며칠간 도망다니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니 자신이 한심하게 생각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사실 엘리야가 그리 말한 것은 자신이 정령 죽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소망을 버리고 좌절하며 자신의 환멸을 느끼는 사람의 탄식 소리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그가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온 세상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조상보다 조금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갈멜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바알 종교를 뿌리 뽑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사 죽게 해주신다면 그의 선지자 사명은 끝이 나는 것이고 엘리야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심한 사람을 마다하지 않고 보살펴 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종으로 세우셨을 때 그가 이러한 한계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자기 종으로 세우면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 순간 엘리야를 보내신 주인이신 하나님은 징계와 책망보다는 치료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엘리야가 원하는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광야가 엘리야에게 줄 수 없는 것, 그러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빵과 물을 6절에서 보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셨는데 이번에는 천사를 통해 먹이셨습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 절박해 보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다시 잠을 잤습니다. 아마도 몹시 지치고 기력이 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빵과 물을 주어 죽겠다는 엘리야를 살리신 것은 전에 사르밧산 밖에서 엘리야가 만난 과부에게 들려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죽게 해달라는 그 엘리야의 간청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오히려 천사를 통해 오늘 두 번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영적 침체에서 피로, 혹사, 질병으로 인한 우울과 큰 축복 이후의 반작용으로 인한 우울에는 든든한 식사와 잠이 도움이 되고 그것이 회복의 첫 단계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울증이나 탈진이 생기지 않도록 도움이 될 만한 단서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엘리야를 보살피시는 것은 그에게 과거의 일을 그리 시냇가에서 그를 기적으로 먹이셨던 일, 과부의 집에서 가뭄을 이겨냈던 일과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체험한 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상대로 승리했던 일을 회상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까지 엘리야가 행한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단지 쓰임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면 지금 와서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역시 기적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천사의 보살핌으로 원기를 회복한 엘리야는 밤낮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곳이죠.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30km를 하루에 간다 해도 10일 정도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40일 주야를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40일 여정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엘리야의 40일 여정은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연상케 합니다. 옛적 모세 시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경험한 영적 실패 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패배를 맛본 엘리야도 40일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가 40일 동안 물과 음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새로운 생명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게 출애굽기 34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야도 40일간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기다려야 합니다.
40일간의 준비 기간 끝에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것처럼 엘리야도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엄청난 노동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만나기 어려운 위대한 분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저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처럼 엘리야의 이런 심리적인 동요는 위대한 선지자들의 약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주권자의 계획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게 그 주권자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대했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데이비드 슈라이너는 광야는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비로운 장소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몸을 피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엘리야가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는 동굴을 발견하고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겨왔는지 그의 사역의 대상이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한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마치 자신의 수고를 알아달라는 듯 엘리야의 말에는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엘리야의 상황을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첫째,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를 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상당수의 무리들이 갈멜산에서 펼쳐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마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계속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있고 이세벨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여호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허는 것으로 말합니다. 상당히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이미 오바댜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상당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마치 자기 혼자 살아남아 있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이 생존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많이 과장한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알기로는 그의 생명을 노리는 것은 이세벨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 이스라엘이 그의 생명을 찾고 있다라고 엄살을 떨고 있죠. 물론 이세벨이 권세를 잡고 있기에 온 이스라엘에게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탄식은 무엇보다도 현실에 대한 실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환상적인 승리로 이스라엘 안에서 바알 종교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그를 영웅으로 열렬하게 환영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는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엘리야를 영웅 대접은커녕 오히려 이곳까지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스스로 도망쳐 왔지만 말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가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사명을 일깨우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사명 의식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과거 모세는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을 대신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엘리야는 내가 열심히 유별하고 나만 남았는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즉 나는 정당한데 그들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살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결국 이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일을 하다 보면 엘리야가 경험한 것 같이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자기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중 궁중 권력자들과 제사장들 모두가 타락한 것을 보았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외로움과 좌절감에 사로잡힌 그는 악한 나라 가운데에서 여전히 신실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과업에 계속 신실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과업에 계속 신실한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나와 함께할 동료들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십니다.
자기 연민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선한 일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누가 있든지 다 알지 못한다 해도 수많은 이들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도망치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잠들어 있던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며 먹을 것을 주셔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를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힘을 북돋우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 사실을 스스로 경험하고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심으로 그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으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던 엘리야에게 새 힘과 새 마음을 주셔서 다시 품으시고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적 공허함에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학원에 졸업하고 영적 침체기, 영적 공허함에 빠져 있을 때쯤 제가 춘천이 아닌 다른 타 지역에서 학업과 사역을 같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웠고 여기서 멈출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순복음 춘천교회로 벌써 이제 4년 거의 5년째인데요. 순복음 춘천교회로 담임 목사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교회를 다닌 지가 11살 때부터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80 몇 년이죠? 6년, 7년? 그때부터 다녔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며 지내온 곳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처음에 사역을 하기가 몹시 두려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봤었고 평신도로서의 모습을 계속 보았었기 때문에 사역하기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좀 망설이기도 했지만 그리고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순복음 춘천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 영적 공허함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10여 년의 시간을 신앙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1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목사 안수식을 며칠 앞두면 지금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압박감 그리고 부담감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목사 안수를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 영적 공허함,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의 그 영적 공허함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행여나 목사 안수를 받고 또다시 영적 공허함 속에 빠지지는 않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영적 공허함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일 일어날 때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부르심은 23년 전 2001년인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23년 전 필리핀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콜이 있었고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일반 평신도로 생활을 하다가 그 부르심에 10여 년 전, 바로 10여 년 전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15편, 105편 4절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은 선교지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뜻을 묻고 있고요. 아니면 목회자로서의 성도님들을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진 않으십니다. 그저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제게 주신 답이었습니다.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인데요.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이 곧 비범이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거창하게 하고 싶어 큰 일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하는 작은 일들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를 섬기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의 친구가 되고 부정직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며 무엇보다 하나님 당신을 먼저 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평범한 삶의 상황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영적 공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 공허함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 매일 매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업장의 마무리와 자녀의 예배 회복 진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구역헌금 올려드립니다. 성령 감리절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사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